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예배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만남 이전에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감동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한 설교 시리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웹툰 원작 드라마이죠. 여기서 좀 나이 드신 맨 앞에 앉아있는 분이 오상식 차장이고요. 그 임시완이 연기한 청년이 장그래인데 이 오상식 차장이 장그래라는 청년이 사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들을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들을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만남을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아무리 절망스러웠던 인생도 소망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행했던 인생도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루했던 그러한 인생도 고결한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람들과의 그 만남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그 세상에서의 운명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흔히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배교육, 선교, 봉사, 친교라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교육이라는 게 세상의 교육과 교회의 교육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교육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게 하는 거냐가 관심이라면 교회의 교육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예배자가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배와 연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세상의 교육이 아닌 교회의 교육이기 때문에 예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선교도 중요한데 저는 교회의 목적은 압축하면 예배와 선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교도 예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왜 해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만 필요해요. 그때는 예배만 남아요. 선교는 왜 한다고요? 예배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예배와 연결이 되죠. 봉사는, 교회의 봉사라는 것은요, 단순한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교회에서의 봉사라고 얘기하지, 내 의로,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봉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 없이는 봉사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자기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친교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친교라는 게 뭐예요? 서로 취미를 같이 하고 즐겁게 놀고 이러는 게 세상의 친교죠. 교회에서의 친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동지애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친교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취미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눔을 하는 거잖아요. 삶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제이잖아요. 따라서 단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단연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나머지는 다 무의미해져 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지고 존귀해지고 또 소망으로 가득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en pneumati, en이라는 것은 in이라는 영어로 in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안에. pneumati, 영, pneumati는 영을 얘기해요. 영 안에. 카이는 and,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영과 진리 안에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많은 경우에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스피릿, 영, 그 다음에 진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걸 영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성령과 말씀이 분리가 될까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괜히 또 쑥스러우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령과 말씀은 분리가 될까요? 만약 성령과 말씀이 분리가 된다고 하면 성령파와 말씀파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파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씀파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파와 말씀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파와 말씀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이 말은 영과 진리를 둘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돼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자, 여기서 in spirit에서 영어 성경, 우리는 정관사가 없잖아요. 영어는 헬라어는 정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정관사가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죠. In the spirit and the truth라고 안 하고 in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유심히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어떤 학자가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한 걸 제가 듣고 공감이 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가 빠져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킬 때는 항상 거의 다 더가 붙어요. 앞에 더 스피릿, 그냥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 스피릿, 더 스피릿, 성령은 더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트루스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 정관사가 들어가야 돼요. In the spirit and in the truth. In the spirit and the truth.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말씀, 성령과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피릿과 트루스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과 진리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한번,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뭐 더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분리되지 않는다. 자,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영이 있는데 진리와 함께 있는 영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라는 건 영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진리가 함께 있는, 영과 진리가 함께 있는 그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와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는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너희 옆에 항상 함께 있는 분을 내가 보내겠다. 나 외에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그분을 보내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진리의 영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시대의 예배와 예수님 오기 전의 예배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유대인의 예배와 지금 교회의 예배의 가장 큰 본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제사 규례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였다면 지금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성령님은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참된 마음의 가장 기본은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드렸던 그 보잘것없는 생일 선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색종이로 접은 그 허접한 꽃들, 삐뚤삐뚤 쓴 몇 줄 안 되는 그 편지, 아무리 주물러도 전혀 시원해질 리 없는 어깨 주물러주기 쿠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 자녀의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순수한 그 마음,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동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전 재산을 바치고 온 몸을 불살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색종이로 만든 종이꽃과 같은 거예요. 어깨에 주물러주기 쿠폰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그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뭐 전 재산을 드린다도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 가치로만 따진다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수십억 또 지금까지 인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내 하나 몸만 붙여 헌신한다는 것, 그 가치로만 그럴 것을 값으로만 해서 계산한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거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요,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마음에는요, 진실한 사랑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믿음이 좋은 척해. 근데 실제로는 아니야.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들은 아무에게도 자기의 실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키지 못해요. 고침을 받지 못해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종종 보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활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기를 거짓되게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직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내 연약함,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고쳐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 진실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건데요. 따라해 볼까요? 참된 지식으로 예배해야 한다. 참된 마음, 참된 지식. 자,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어려워요. 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 얼마나 그 예배가 위험하게 되는가에 대한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오니까 조급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는 그 신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갖고 오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을 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정리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욕망의 분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그 예배만 보면요, 우리보다 더 막 정성을 들여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개념으로 신앙을 이해해요. 자,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이게 일종의 투자죠. 자기 인생의 투자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자, 100일 동안 내가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붙고 내 배우자는 직장에서 승진하겠지.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 주일 성수 안 하면 잘못하면 사고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지.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평일날 주님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 성수 잘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교회에다가 11조를 많이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꾸며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이 드리는 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한 올바른 개념들을 갖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하는 설교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복음을, 제가 로마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죄 이김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으로 입증되어져야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후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본질이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면 사후세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이해를 해요. 아니요. 그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그 좋은 세상, 고통 없는 세상을 흔히 이야기를 해요. 그건 천국의 한 부분이에요. 천국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안 된다? 시작된다.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으면 죽을 때를 기다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착각해요. 그런데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이.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절제, 충성, 자비, 양선. 양선은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내적인 그러한 성령에 의해 맺어지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 내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본질은 이 내적인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이 그랬었잖아요. 네가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복음이, 믿음이, 구원이, 천국이, 성령 충만이, 또 예배와 교회, 이러한 개념들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단의 예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올바른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해요. 올바로 배우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참된 삶으로 예배해야 한다. 예, 참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참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삶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여기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여기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항상 제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가난하면 비둘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걸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염소, 우리가 만약에 옛날이라면 양과 염소 지금 다 들고 와야 되는데 양과 염소 지금 안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때는 우리 편하게 예배하게 됐네. 예수님이 회복하시려고 한 건 편한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예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대신할 수 없는 그 진정한 예배,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내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는 예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아무리 눈물이 있고 또 감격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게 막 솟구쳐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감성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내 마음이 개운해졌어.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내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참된 삶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내 마음이 변화돼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심하고, 또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내가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러한 손해보는 결정이 있고, 또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열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조금 서운했던 사람 가지고 막 계속 미워하며 살 수가 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거 가지고 막 심통 부리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다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참된 예배가 바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11시 이 강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이 예배는 소중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공동체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이곳에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분명히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요일날 드리는 그 다음 예배에서 이제 그 예배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삶의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죠. 예배는요, 우리가 이런 것이 예배다라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처음에는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대표기도 하고, 목사님의 꼭 말씀이 있어야 되고, 축도가 있고, 이래야 이게 예배다라는 것은 우리의 얘기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을 잡는 틀이 필요하니까 그 형식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래야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성패는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 생일잔치에 제가 없는데 여러분끼리 막 모여가지고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티하고. 그거 기괴하고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성령님인데 성령님 없이 우리끼리 막 형식 따지고 막 주님 막 그러고 막 우리끼리 막 좋아하고 막 만족해하고,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주인공이 빠졌는데, 본질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거기에 뭐 무슨 형식이 뭐 어떤 뭐 얼마나 화려하게 음식이 차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 되고 본질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예배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틀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 예배다? 그건 우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화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없다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경건하게 드렸다 하더라도 그 삶의 본질이 다르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성령님은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서도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정말 가슴 떨리게 오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뭐 무슨 예배,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렇게 정하진 않았지만 그게 예배인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연을 보다가, 저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게 예배의 순간이죠.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의 순간인 것이죠.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손해보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는, 평이할 때는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게 본질이죠. 그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성령님이 임재하시느냐, 내가 그분을 만났느냐,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성령님은요, 소리 지른다고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는 막 열정적으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조용히 드린다고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성령님은 뭐 엄숙한 형식을 갖췄다고 또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뭐 자유로운 분위기를 해야 또 성령님이 또 임재하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임재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참된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님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제가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참된 지식으로, 또 참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깊이 연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내 존재와 삶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